오늘은 시편 25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는데요.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자,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환난에서 성도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평상시에도 늘 그리해야 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정말 자기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살 사이트가 있나 봐요. 저는 이렇게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그 사이트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자살 사이트를 들어가냐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죽음을 같이 공모한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그게 우리들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힌데, 그들이 나눈 대화를 한 토막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렇게 스스로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보니까 별 수 있냐?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잿빛 인생 희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살아서 뭐하냐? 일찍 죽자. 그래도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너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이러면서 그렇게 함께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이들은 그 뒤에서 마귀가 계속 그런 생각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죽음 속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생각을 할까? 어느 정도 동정은 되지만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어려운 일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 어려움의 크기보다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시편 25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시편 25편은 다윗이 엄청나게 큰 환난을 당한 중에 기도했던 찬양시인데, 오늘 본문은요 약간은 여러 번 읽어도 제가 말씀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편 25편은 무슨 줄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계속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어떤 논리적인 흐름은 좀 이렇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이렇게 횡설수설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환난을 당하면 사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다윗의 기도를 잘 정리해 보면 다윗이라는 분의 이 믿음이 참 귀하다. 그죠? 오늘 이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요, 환난 중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 같고 늘 저도 전하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우리들의 귀에, 영혼의 귀에 완전히 인이 박혀야 돼요. 평상시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일이 오면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게요.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15절에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밑줄 하세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20절도요.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절에도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하소서. 22절에도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환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다윗이 정말 잘했던 건 뭐냐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찾은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절망에 빠지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절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제9시는 오후 3시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도 큰 소리로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런데 제가 요 마태복음 21장 46절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완전한 절망 중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그 말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난을 이기는 힘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욥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은요,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겹치기로 욥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이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이 엎드려 예배하며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환난을 당할 때 성도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우리가 다윗의 시에서 첫 번째 배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환난 중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건데, 자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뭐라 그러냐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 말은 내 죄를 덮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내 죄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뭐라고 하냐면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11절에도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즉시로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없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죄를 내가 품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내 몸에 뭔가 이렇게 물건이 묻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몸에 이상이 있으면 거울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뭐가 묻어 있나, 마찬가지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고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지는 않는지를 철저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사는 길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군대에서 그 처음에 훈련을 받을 때 신병 훈련소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조교들이요, 우리를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 들리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정말 뻥도 저런 뻥이 어딨어. 아니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그죠? 그런데 제가요 목회하면서 그 조교의 말이 뻥만큼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배 때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요. 제가 딱 눈빛을 보면 지금 설교 말씀을 잘 따라오는지 생각이 잠시 딴 데 가 있는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여기 앞에 나와서 한번 간증을 해보거나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훈련소에 갓 입소한 훈련병이 얼마나 어리버리해요, 그죠?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단상에서 그 지휘관들이나 조교들이 보면요, 그 훈련병의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리 되지 않기를 제가 늘 기도하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저기서 막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바로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예요. 그런데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는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잘했어, 힘내, 이렇게 응원하는 소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교회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이거 봐라,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 들리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사람 보게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자꾸 어떤 뉴스 보고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이 자꾸 다른 데 있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릴 때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기 누가 뒤에서 막 라디오로 막 음악 소리를 크게 이제 틀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의 설교 말씀이 집중이 잘 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꾸 뒤에 무슨 소리가 들리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주목하지 못하면 자꾸 눈동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뉴스거리로, 세상 다른 문제로.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가 회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회개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그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도 늘 하나님을 주목하다가 그도 세상을 잠깐 바라보는 바람에 크게 실족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아니, 전쟁 중에 어쨌든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그만 목욕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싶어요. 그런데 그 즉시로 그 생각을 지워버리면 되는데 그가 계속 그 마음을 잊지를 못하고 밧세바와 간음하는 일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행하게 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게 되면 그 죄 가운데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이미 봤지만 너에게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일을 벌려요? 몸종 하갈을 통해서도 자손을 잇자.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 읽었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기까지의 그 13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4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13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참, 그 13년도 아브라함이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도 주세요. 너희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악한 영도 덩달아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만 정결함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거룩을 위한 기도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흥도 오지만 언제나 시험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미리 이 깨어있기를 계속 기도하면 시험 될 것도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시험이 안 될 것도 어디인가에서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죄에 기웃거리는 태도는 단호하게 버리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도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8절에도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요, 주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왜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환난 중에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지름길은 빨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을 드리면 돼요. 우리는 압니다. 환난을 당하면요,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차라리 그때 순종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인가를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게 되죠.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내지 선교를 일으켰던 허드슨 테일러가 자신에 대해서 깊이 좌절하고 내가 이제 선교사의 사역을 끝내고 이제 돌아가자,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붙잡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맞아,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 돼. 그러면서 그가 일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나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가 다시 힘을 내서 이제 내지 선교회를 일으키고 중국 선교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 중동 어느 지역에 큰 웅덩이에 낙타가 빠지는 일이 있었대요. 마을 사람들이 웅덩이에 낙타가 빠졌으니까 어쨌든 그 낙타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도 낙타를 너무 무거우니까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에 지혜자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낙타를 웅덩이에서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자가 사람들에게 뭐라 지시를 해요. 알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그 지혜자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웅덩이에 흙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타 주인이, 아니 내가 낙타를 웅덩이에서 꺼내달라 그랬지 지금 낙타를 생매장할 일이 있느냐고 막 화를 내는데, 그래도 아랑곳 없이 계속 그 웅덩이에 흙을 계속 갖다 붓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흙을 낙타가 발을 딛고 스스로 웅덩이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지혜자의 그 조언이 너무너무 적절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에 웅덩이가 있죠. 그때 웅덩이를 빠져나올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수영할 때,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그 사람을 막 허우적거릴 때 구하러 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가 차라리 물 엄청 먹고 그냥 꼴딱꼴딱 할 때, 그때 가서 건져오는 게 낫다는 겁니다. 막 죽겠다고 막 할 때, 그때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데 사람의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때 이제 끄집어내서 심폐소생하는 게 살릴 확률이 더 높다라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웅덩이에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때 내 힘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수렁에서 내 힘을 뺐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내 힘을 빼는 게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는 힘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힘을 빼는 것,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나를 건져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더 숙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환난을 당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다윗처럼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다윗은 늘 평상시에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6절 말씀 볼게요.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늘상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영원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한결같은 사랑을 다윗이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윗은 늘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왔다고 다윗처럼 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환난을 당하면 성도님들 중에 더 무너지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뭐 이런 일이 있어? 이럴 거면 나에게 절이나 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누구는 환난 중에 더 믿음이 강해지고 누구는 환난 중에 믿음이 더 무너질까? 뭐가 다른 거죠?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차이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환난 중에도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이기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세요. 너무너무 놀랍죠? 자, 오늘 14절 말씀 볼게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깜짝 놀랐어요.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렇구나.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제가 요 말씀이 처음에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의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그렇구나. 주님이 누구랑 의논한다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일을,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막 어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기 실례하지만 저하고 같이 저희 교회에 이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저랑 좀 의논하실까요? 이렇게 우리는 말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은 누구랑 의논해요? 아내랑 의논하고 남편이랑 의논하죠.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슈퍼가게 아줌마랑 중요한 일을 의논하지 않아요. 나와 친한 사람.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과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쓰셨던 그 로렌스 형제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가 17세기 그 프랑스 수도원의 수도사인데, 그가 이제 전쟁 중에, 프랑스 전쟁 이후에 삶의 회의를 느끼고 이제 수도사가 되기를 결심하고 수도원에, 깔맹 수도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수도원에 들어오니까 수도원장이 그에게 뭘 시키냐면 당신은 설거지하고 밥만 지으라는 거예요. 요리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수도를 하려고 수도원에 왔지 내가 설거지하고 밥 지으려고 내가 왔는가. 처음에는 막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막 불평불만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 수도사가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할 때, 그때도 너무너무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하고 막 계란 후라이 만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내용을 계속 그 수도 원장하고 편지로 주고받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와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분과 더 친해질 수 있다면, 더 예수님과 모든 문제를 상의할 수 있다면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환난 그런 문제가 오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늘 예수님과 너무너무 친하니까. 이거 예수님이 준철아 너에게는 환난이 없어도 될 것 같다. 다 막아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너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한 가지 예화만 나누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2004년에 벌써 한 19년 전 이야기인데 8월 4일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정희재라는 아이가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들이랑 저 지리산에 천왕산이라고 하는 천왕봉에 올라갔다가 그만 아버지와 그 일행을 잃어버립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근데 지리산이 여러분 엄청나게 험한 산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만 길을 잃고 3일 동안 조난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3일 밤낮을 혼자 산에서 지냈는데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나? 그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그냥 계속 그 숲속이 똑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길을 찾을지를 모르는데, 근데 그 아이가 놀랍게요, 뭘 기억하냐면 평상시에 아빠가 자기에게 해줬던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어떤 말씀을 아버지가 아이에게 해줬냐면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나라 산에는 맹수가 살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숲속에서 어떤 공포가 있을까요? 혹시 호랑이나 늑대나 사나운 맹수를 만나지 않을까 겁이 나지 않겠어요? 아니 길거리 가다가 조그만 개 한 마리만 봐도 와 맹견이다 하면서 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깜깜한 숲속에서 나 이러다 짐승 만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나라 산에는 맹수가 살지 않아. 맞아,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어. 나는 짐승에게 물려 죽지 않아. 그 아이가 아빠의 말을 기억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빠가 늘 평상시에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산에서 비를 맞고 잠들면 체온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 이 말을 아빠가 평상시에 많이 해줬대요.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가 아빠가 들고 가라고 했던 침낭을 2겹으로 이 아이가 싸서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 체온은 유지해야 되니까 아빠 말을 기억하고 침낭에서 꼼짝없이 누웠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막 돌아다니다가 이슬 맞고 체온이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 침낭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수 있었다 그래요. 세 번째는요, 아빠가 평상시에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길을 잃어도 물소리 나는 쪽으로 가면 산다. 귀를 잘 기울이고 숲속에서 길을 잃으면 어디서 물소리가 나는지,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물소리를 들으면 길이 나오는 쪽으로 반드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소리가 나는 쪽 가서 그 개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아빠의 말을 기억하고요, 3일 만에 자기 발로 걸어서 산을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아빠의 말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이 어린아이처럼 갑자기 인생의 길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나 이제 어디로 가지? 나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디에나 길은 있어요. 안 보일 뿐이지.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환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아빠가 그 어린아이에게 얘기해 줬던 것 중에, 그지요? 그 아이가 기억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맞아, 예수님이 길이야. 나는 물소리 나는 길만 찾아가면 내려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길을 내려와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환난 중에 사는 길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는 거구나. 예수님과 동행함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지에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이것을 꼭 환난을 당할 때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오늘 시편 25편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환난 중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환난을 만났을 때 더욱 주님께 순종함으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여러분 기대하세요. 시편 25편의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편 25편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늘 우리들의 삶에 평상시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삶,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늘 있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나오니 환난 중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이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25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생생하게 살아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흥의 때를 갈망하지만 하나님 시험의 때를 위해서도 늘 기도로 깨어있는 준비된 신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예수님이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도 이겨내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 사는 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도 주님으로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또
세상에 무너지고 말고 주님 다시 또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순종으로 주님께 반응하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다윗은 영원부터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순종했던 사람임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친한 사람과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냥 순종하는 은혜가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주님과의 친밀함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소서. 주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그 편안한 관계, 주님과 정말 아무런 벽이 없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그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정결함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함으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들 안에 누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새 부흥을 일으키는 주민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